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죄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상급을 받을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게 유앙겔리온 이런 말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주로 승전보 이런 데서 쓰인 단어예요. 왕이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나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휴대폰이 없으니까는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몇 달 동안을 기다려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왕의 가족들과 그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군인들하고 왕하고 같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패하면 다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다 빼앗기든지.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다리겠죠.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던 몇 달 뒤에 이제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 이제 그 왕이 보낸 사신이 와서 왕이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죠? 해방인 거예요. 그죠? 노예로 잡혀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승전보를 들은 겁니다. 그 기쁨은, 그 졸이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승리하셨다. 완전히 끝내셨다. 우리 모든 죄를 지옥 권세를,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셨다. 그 복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심판에서 구원된 겁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뭐 실수로 죽였어요. 그래서 원수 갚겠다고 잡으러 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원수 갚지 말라고 그냥 법을 만들면 되지 왜 거기 들어가야지만 삽니까?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입니다. 그죠? 2000년 그 도피성 있을 때는 2000년보다 더 전이에요. 3000년, 40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법보다는 이제 주먹이 가까운 거예요. 그죠? 법보다 칼이 가까워요. 그걸 당장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죠? 그게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돌아오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언제나 도피성은 어디예요? 언제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과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는데, 우리는 다 받았으니 뭐 하면 되냐? 이제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분명히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나에겐 아직도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이사야 55장 어디서부터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뭐 왔다 갔다 합니까? 가까이 오면 막 내가 확 갖고 잡고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답을 주셨을 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은혜 받으러 와서 혹은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르고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했어요. 버리고.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나는 양심 따라 살았는데 뭘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바르게 살고 뭐 교회에 특히 교회 나와봤는데 교회 틀린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니까 틀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왔다가 이제 복음 제대로 듣지 못하면 떠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 생각을 버리고 이랬어요. 막 열심히 살고 막 내가 성공하고 교회 와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적응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한테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어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리라.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막 내가 울고 막 내가 그 행위적으로 뭐죠? 막 나타내고 내가 막 슬프다고 막 표시내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럼 그분은 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리라.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는 이렇게 계획을 막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부하 직원이라 저렇게 이렇게 좀 돼야 된다.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하고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럼 물론 어쩌다 한번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밟는 식으로다가 쥐 잡는 식으로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 애들하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야, 저 말 못하는 갓난아이하고 니하고 수준 같냐? 갓난아이가 갖고 노는 딸랑이 너 갖고 놀래? 그거 막 뺏으면 울잖아. 쪽쪽이 그거 빨면서 놀래? 수준이 다르잖아. 아니 사람도 몇 년 지나면 수준 달라지는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다? 영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손주 손녀들 보면서 걔네들이 막 말하고 생각하고 그거 다 믿어요? 막 3살 4살 이런 애들이 하는 말을 다 믿어요? 자기가 상상한 거하고 실제로 본 거 들은 거하고 그냥 느낌상 느낀 거하고 다 다른데. 그래서 유치원 이런 데서 실수하는 게 막 애들만 믿고 선생님이 나빴다, 나는 누가 나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죠? 확인도 안 하고 막 그러면은 문제되고 막 그러잖아요.
왜 다른 애는 또 다른 얘기하고 나니까. 왜냐? 그만큼 사람만 해도 수준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계획,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쉽게 판단해 버려요? 우리 다락방 잘못됐네, 떠나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교회가 잘못됐네, 내가 막 고쳐야 되겠다. 그 맞아요? 복음 외에 진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가면은 후회할 건데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아닌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똑똑한 과학자들 막 그 얘기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걸로 막 밝혀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아인슈타인 대단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오류가 있었더라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비교가 안 되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높으니라.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막 응답받았다 흥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영적 서밋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통해서 본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니 그 수준과 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썸밋 아닙니까? 그 위에서 보니까는 응답이네 아니네 막 실패네 성공이네 그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잖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종리가 돼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때문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문제되는 거예요. 그죠? 내 수준으로는 지금 당장에 이게 어마어마한 장벽이라. 그 갓난 아이가 이제 배 이제 뭡니까? 그 배밀이 하기 전에 뒤집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애기들이 이제 막 나자마자 막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몇 달 동안은 누워만 있다가 또 이제 뒤집고 이제 뒤집으면 얼마나 고개가 무거워요. 머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막 드느냐고 막 낑낑대고 그러다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요 계단 한 칸이 엄청난 장벽입니다. 그죠? 엄청난 장벽이에요. 그거 넘으려면요. 막 응원 부르고 막 도와주고 밀고 엉덩이 밀고 막 이렇게 해도 힘들어요. 요 계단 한 칸 올라오는 게 걔한테는 인생의 최대 위기라. 그죠? 인생의 최대 고비야. 그렇죠. 걸음마 인지하는 애가 막 달리기를 해야 된다? 엄청난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응원해주고 대단하다 막 감동하고 이렇게 하지 우리가 뭐 계단 올라가는데 막 세계 최고의 막 도전을 하고 이렇습니까? 그만큼이나 하나님과 우리의 인식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볼까? 이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볼까? 그러면 거기서 답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를, 내 남편에게 있는 이 문제를, 내 아내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 내가 도울 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찾으면 될 건데 이 생각, 이걸 안 버리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문제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어디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떠나 있는 다른 것에서 자꾸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찾아다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까? 내 맘대로 막 다 살면 내 맘대로 사는 겁니까? 그죠? 사람이요. 그래요. 일 한참 할 땐 일 그만두고 싶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싶고. 또 그만두고 또 한참 심심하게 놀면은 또 뭔가 하고 싶잖아요. 막 놀러 다니고 싶잖아요. 계속 놀러 다니면 행복해요? 그것도 한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끝이 뭐죠? 허무입니다. 허무.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진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마약하잖아요. 예전에 그 무슨 통계를 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대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어떤 부부가 제일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그 조사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뭐라 하냐? 부부가 다 마약을 하는 집이 만족을 제일 많이 느낀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 약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맞습니까? 끝에까지 가면은 뭐 육신적 쾌락 이거밖에 안 남는데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걸 보고 방종이라 해요. 나무가 땅에서 뽑혀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나의 자유를 찾아서 나를 찾아간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거기에 무슨 축복이, 무슨 기쁨이 있냐? 천국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맨날 찬양만 하고 지루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천국 가면 뭐 재미있겠냐? 뭐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얘기 그거 처음 들어봐요? 막 연애생활 얼마나 지루하겠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얼마나 심심하겠냐? 그건 뭘 모르는 거냐?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천국을 봐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평안과 우리가 말하는 참평안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영원히 살아도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만족되고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평안한 게 천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평안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내게 준대요. 지금 이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것에 자꾸 찾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다른 거 자꾸 찾잖아요. 근데 잠깐 찾다가 또 우리는 또 정신 차리자. 이거 별로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구나. 그것도 다시 집중하고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동물 먹을 거 있고 잘 거 있고 자기 충족을 시켜주잖아요. 만족을 느낍니다. 사람만 불안을 느껴요. 신기하죠? 다 있으면 더 불안하다니까. 차라리 뭐가 부족하면 막 그거 채우느냐고 불안이 있는데 더 불안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기 막 대단히 부자 동네 이런데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아요. 점잖게 약간 돌기 직전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니까요. 사람만 다 갖추면요 불안하고 허무를 느껴요. 신기하죠. 반대로 모든 동물들은 다 있어야 만족을 느낍니다. 막 내가 먹을 게 있고 막 산책도 하고 뭐 자기가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만족을 느낍니다. 사람만 그런 거 없이도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순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만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게 지금 자유가 없는 것처럼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참 자유를 얻었고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뭘 느껴요?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다른 걸로 채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이루었다가 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막 이거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되고 싶었던 거,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걸 찾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 뭐하냐? 다람쥐 쳇바퀴에 갇혀 있는 것처럼 계속 돌립니다. 다람쥐 쳇바퀴 아시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람쥐가 계속 뛰어요. 그 마치 런닝머신 뛰는 것처럼 계속 뜁니다. 못 나와요. 물론 옆으로 이제 나올 수 있지만 거기 안에 갇혀서 계속 뛰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지 않으면 문제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쳤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와야겠다. 그걸 막 몸부림쳤다. 그걸 보고 뭐라 하죠? 헛수고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왕자 신분을 되찾기 위해서 막 노력했다. 그게 헛수고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때에 제자들이 맨날 독립운동했다. 로마에서 나와야 된다. 그게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뭔데요? 로마에 붙잡혀 있는 그 상황이 선교의 제일 중요한 시간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방법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오히려 파고들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뭡니까 현충일 되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 어디 뭡니까 독립기념관 막 이런 데도 가고 하잖아요. 저하고 애들하고 얘기를 해요. 딱 성격이 보면은 딸이 저희 아내하고 성격이 너무 비슷하고 아들이 저하고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야, 독립운동 저 했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대단한 것 같아. 그래,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은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 안 하고 막 저거 뭐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몰아가면은 좀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 도와줬는데 저 사람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그 시대에 복음 가지고 있었으면 독립운동 했겠느냐? 그러니까 예아랑 저희 아내는 했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이게 차별받는 거 못 참아. 했을 것 같아. 내가 그 시대로 간다면 난 독립운동 안 했을 거다. 독립운동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운동 했을 거다. 우리나라가 진짜 사는 길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일본 사람이 됐을 것이다.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 사람으로 살면서 일본에 복음 전했을 거다. 그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일본 천황한테도 내가 복음 전하고 그런 비전을 갖고 가지 않았겠냐. 그래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던 데서 돌아왔습니까? 사실은 다니엘 때문 아닙니까? 다니엘과 물론 느헤미야 이런 많은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다니엘 같은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응답받았잖아요. 막 테러를 일으키고 막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뺏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느헤미야를 바사 왕이 걱정해줬어요. 야, 너 얼굴이 요즘 왜 이렇게 안 좋냐? 우리 유다 민족인데 지금 성전은 다 허물어졌고 그것을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내갖고 막 그 재건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복음 아닌 거 꽉 차 있어요. 복음 아닌 사상 이념 꽉 차 있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거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복음 아닌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투성이죠. 막 교회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뭐 교육자들도 약간 그 사람도 있어요. 막 바꿔야 된다. 교회가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그런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반대로 그 뭐지 약간 진보 보수 막 이렇게 갈라져서 막 싸우고 너무 약간 좀 무리한 얘기도 막 하면서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이 뭡니까? 복음으로 모든 사상, 이념, 철학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찾아 그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혹시 나는 별 특별한 문제 없는데 나 그 세상 걸 그렇게 찾는 것도 아닌데 자꾸 뭔가 허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미션을 발견해서 그걸 위해 살아야 될 인생인데 다른 데 내가 꽂혀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걸 다시 찾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죠. 우리는 도 닦아서 신선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 종교 아닙니까? 내가 막 초월하고 내가 막 넘어서고 위대하신 주님이 모든 걸 초월하는 전능하신 주님이 내 삶을 집어 사용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 손에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했느냐? 정확한 진단을 했어요.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 그 앞에 내용이 전부 다 뭔 얘기가 제일 많이 들었냐?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 의사가 고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는데 막 뭡니까? 암을 고치려고 하는데 진단이 틀리면은 다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가면 좀 그런 거 있어요.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냐? 의무병들이 이제 환자를 봐주거든요. 그 안에서. 근데 의학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오면은 무조건 소화제 줘요. 심지어 막 머리가 아프다. 그거는 밥 먹고 힘 차리면은 낫는 거 하면서 소화제 딱 줘요. 그거 막 뭐죠? 기침하고 막 이제 심하게 막 이제 뭡니까? 감기 걸리면은 또 소화제 줘요. 많이 먹어야지 잘 먹고 낫는다고. 그 모든 처방이 다 뭐예요? 소화제. 왜냐? 그 뒤탈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머리가 아프니까는 머리에다가 이제 빨간 약 발라준다. 그러면 나아요? 진단이 틀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니까는 그 뭡니까? 배에다가 이제 약 발라준다. 그럼 낫겠어요? 영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메시지가 로마서에 쫙 나와 있습니다. 누굴 진단하고 있느냐? 먼저는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완전히 종교, 율법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보는 기준이 뭐냐면 저 예수가 율법을 어기냐 지키냐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곤란할 수 있도록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율법대로라면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 죽여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 별거 아니 죽이는 그런 존재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뭘 해도 뭐예요? 욕먹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파놓고 물어본 거예요. 살려줘야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폐기하는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불쌍하게 딱 여자 한 명만 데려다 놓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뭐란 말 안 하고 바닥에다 막 쓰잖아요. 뭘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안 썼겠습니까? 뭐 누구는 뭘 생각했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잘못했고 그 다 아시니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면 수군수군 되더니 다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를 마음껏 지어라, 방종해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놓고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돌아가서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보내줍니다. 다음에 또 그러고 죄 짓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넌 저번에 봐줬는데 왜 이러냐, 죽여요?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간과하심으로 이랬죠. 간과하심으로 없는 셈 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죄 지어요? 그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이는 종교 율법이에요. 90% 헬라인들이었어요. 사실은 99% 정도 됐겠죠. 로마니까. 요 헬라인들에게는 뭐가 중심되어 있어요? 세상 걸로 꽉 차 있어요. 세속. 우상. 종교 우상 사실 같은 수준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정확한 복음 모르고 내가 중심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아, 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하는 생각, 하는 기준이 전부 다 뭐냐?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거 종교예요. 내가 중심되어 있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게 복음. 그러니까 세속, 우상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헬라인들. 막 지혜, 지식, 막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거, 막 새로운 아름다운 거, 그런 거에만 빠져 있어요. 여기에 교회 안에까지 이 속임수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것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신기하죠. 바울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로마인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괴롭혔어요. 그 대표적인 세력이 손할례당들입니다. 손할례당이 뭐냐? 이 사람들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는 거 이전에 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너무 세속적이고 좀 별로야. 무슨 신들이 저래. 막 뭐 신들끼리 막 바람 피고 막 뭐 질투해가지고 죽이고 막 사람 괴롭히고. 난 여호와가 좋아.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교에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거 엄청 고통스럽고 마취도 없고 할례 받고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그걸 딱 지켜야 돼요. 랍비가 시키는 거.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왔어요. 그죠? 원래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통스럽게. 그 며느리도 시집살이 제대로 해본 사람이 나중에 시어머니 됐을 때 괴롭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이 사람들 막 율법 내가 율법 지켜갖고 대가를 치르고 들어와서 이게 강한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율법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믿었어. 근데 뭔 안 바뀌어요? 지켜야 돼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고생하고 들어왔으니. 그 사람들을 보고 손할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제 할례를 받고 들어왔다 해서 유대교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제일 많이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히냐? 저 바울의 가르침은 가짜다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녔어요. 잡으러 다녔어요. 잡아서 뭐하냐? 예수 믿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할례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팀 사역을 한 거예요. 무섭죠. 그 비슷한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반대하는 것보다. 복음이 항상 없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비슷한 복음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비슷한 것 때문에 없었다니까요. 막 핍박 때문에 복음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비슷한 거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비슷한 거. 야,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게 믿는 거지. 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야? 할례 받아.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손할례당입니다. 근데 그 가장 뒷배가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뒷배가 됐던 사람들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사도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데 나중에 마가다락방 이후에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하고 들어온 거예요. 나도 그냥 형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네. 나도 그럼 예수 믿어야겠다. 그러니까 3년 공생을 안 했기 때문에 산상수 뭐 이런 메시지를 하나도 몰라. 듣기만 들었어.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40일 미션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적 체질을 바꾸는 집중은 전혀 없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지위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의 동생이라는 타이틀이 먹혀주네. 그 예수님의 형제, 이게 굉장히 먹혀주는 거예요. 지금도 뭐 교회 그런 식이잖아요. 막 누구 목사님 동생이다 막 이런 먹혀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주가 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로 바뀌어요? 야고보 중심으로 바뀝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그 뒷배를 안고 손할례당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우리도 뭐 단체 안에서도 무슨 이상한 팀 사역해가지고 막 교인들 막 끌고 가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막 내 유목사님 메시지는 나만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 무슨 예언의 뭐 성취자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있었어. 그래갖고 막 나 끌고 가고 유목사님 집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니야. 집회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야 들었냐 뭘 느꼈냐 이러면서 막 내가 나만 그 유목사님 나만 쳐다보지 않더냐 막 이런 식으로 무섭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팀 사역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 뒤를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막 오직 그리스도 해놓으면은 오직 그리스도 하려면은 네 율법 지켜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속임수에 로마는 이미 전쟁 중입니다. 로마 어떤 전쟁 중에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정확한 복음이냐 아니냐로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메시지를 보면 요 세 타겟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한 진단을 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무엇이냐? 정확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선지자의 글에 예언됐었던 것이 성취된 거다. 그 핵심이 뭡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천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그것이다. 그것이 너희 중심 되면 된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왜 가치를 잘 모르죠? 돈 낸 거 아니니까. 그죠? 대가를 치르면 막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친다니까요. 근데 그냥 은혜로 받다 보니까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1,000만 원씩 내고 와야 된다. 그러면 일단 뭐 안 올 사람도 많겠지만 못 올 사람도 많겠지만 온 사람은 막 내가 1,000만 원 내고 이런 복음 클럽에 들었다 이런 자부심 있을 거 아닙니까? 막 10억 이상 매출 내는 사람만 올 수 있다. 그러면 10억 클럽 뭐 이런 자부심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런 자부심 있어요? 이 올바른 가치를 전한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누리는 만큼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뭘 누려야 되느냐? 복음 속에 내가 푹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 이것이 내게 딱 확인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내게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을 때 나에게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그게 날마다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요. 거기에서 모든 응답이 따라옵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중심을 이끌어 가고 있느냐? 거기서 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주의, 믿음 중심으로 내게 딱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는 뭐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신본주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내 주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민주주의 뭡니까? 뭐 사회주의 뭐 무슨 주의 하잖아요. 근데 그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율법주의적인 내 중심 있는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듣고서 팀들끼리 포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말씀 집중해서 똑같이 들어도 내 체질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팀장, 그 총무 이런 포럼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내 각인된 대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번 주 말씀을 막 봤잖아요. 율법주의적인 사람 어떻게 받아요? 아유, 그래 내가 틀렸으니까 고쳐야 돼. 그죠? 저 인간도 틀이 틀렸네. 고쳐야겠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접근하는 그 자세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신비주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 이건 틀린 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막 체험해야 돼. 역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어떻게 체험해? 막 찌릿찌릿 막 불 뜨끈뜨끈 그렇게 체험해야 돼. 그런 식으로 가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막 캠프 하는데 루디아를 찾아라 하면은 가서 이름이 루디아입니까? 막 물어보고 이름이 뭐예요? 저는 뭡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아니네. 가세요.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작전 라합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 받으면 가가지고 라합 집에 빨간 띠가 있다고 했어. 그 빨간 띠가 어딜까? 빨간색 깃발 달린 데만 찾아다녀. 이게 성령 인도예요? 예? 실제 했어 누가? 실제로 그렇게 한참 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중심 아닙니까? 내가 찾기 쉬운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냥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구나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뭐가 되느냐? 말씀주의가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신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독을 먹고 안 죽는다든지, 이제 바울도 그랬죠.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풍랑이 왔는데 풍랑이 먹고. 하나님 신비하신 분 아닙니까? 그 모든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함부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뭔가 체험을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귀가 와가지고 뭘 시험해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니까 이 돌을 뭘 만들어 보래. 떡처럼 생겼나 봐요. 보니까는 떡 생각나도록 생겼나 봐.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데려가요? 높은 데 올라가 성전 꼭대기 올라가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말씀도 인용해요. 이단 사이비 막 다 성경책 들고 난리치잖아요. 말씀도 인용하. 사단도 말씀 갖고 인용합니다. 그러면 주의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막 시편 말씀 인용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신비주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능력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뛰어내는데 잡아주면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 앞에서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이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말씀으로 물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전능하신 분이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시거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쓰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써요. 그죠? 예수님보다 높은 분인가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에는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신 말이었더라, 하신 일이었더라. 이것들이 계속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말씀 따라서 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은 겁니까 진짜? 혹시 저 능력 행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일지도 몰라 하고 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혹시 실수할까 봐 이렇게 막 주의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뭐가 돼요? 제자가 되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거하는 사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게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 묶이는 것이 자유요. 그죠? 그래서 말씀주의가 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틀을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이게 예틀 아닙니까? 막 종교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것 따라서 막 교회 안에서도 막 복음 비슷하게 막 속이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했어요. 예틀. 세 틀을 다 갖출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어진 거냐?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 안에서 쳇바퀴 돌고 있었던 수많은 의문점이 그날 끝났어요. 그죠? 이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데 벗어날 수 없었던 데서 해방돼 버렸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 그 답을 가진 자가 현장에 정확한 답을, 교회에 정확한 답을, 후대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정확한 답을 줘야지도 않아요. 내가 먼저 찾고 누리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자고요? 바꾸자 그랬어요. 바꾸자. 오직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때서야 누려집니다. 그때서야 누려져요. 안 그러면 눌립니다. 심지어 뭐 갖고 정죄하는 줄 알아요? 막 뭐 갖고 죽이는 줄 알아요? 살리라고 했는데 뭐 갖고 죽이냐? 야, 니는 그거 복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은 복음이 아니야. 우리 권사님, 우리 어머니는 복음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 복음 아니면 구원 못 받는데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내 중심, 항상 내 중심에 돼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합쳐서 이뤄가는 거지 내가 복음 잘 붙잡으면 응답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도 복음 아니다 맞다도 어떻게 보면 내 의견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 누리면 돼요. 문제 왔습니까? 바꿔요. 버리고 누리고 다시 찾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다 끝냈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냐면 의자입니다. 영 의자 같지 않지만 의자예요. 불신자는 어떤 상태죠? 내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나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합니다. 사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주인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죠? 마귀가 지 맘대로 끌고 가잖아요. 죄라는 갈고리를 딱 걸고서 막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운명 사주팔자 그것 따라 살잖아요. 그게 내 종이라. 이게 실제 상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둠은 끝났죠.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중요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격전지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은 이미 승리하셨다 했어요.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 있죠? 쫓겨났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여기다 가운데다 그릴게요. 마귀 쫓겨났어.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육에 속한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부하 직원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마귀가 공격하면 속는 거예요.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함정 틀 올무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끝났는데 자꾸 그런 비슷하게 살고 있어. 불신자처럼 살게 돼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당합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자는 뭐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밑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데도 속이려고 공격할수록 좋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지름길로 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가 영적 싸움 중의 싸움이고 결승전입니다. 그죠? 그래 우리 말씀 전하러 가서 물어봐요. 니는 어디에 있는 것 같으냐? 보통 여기서는 이제 끝났대 자기는. 이제 말씀 한참 듣고 있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긴 한데 나는 좀 이렇게 남자애들은 주로 난 이거래. 나는 이미 끝났어. 제일 좋은 거. 좀 솔직한 애들은 이제 여기 있다. 나는 내가 자꾸 주인 되는 것 같다. 그죠? 어떤 애는 가운데 있다. 왔다 갔다 한다. 주로 왔다 갔다 하죠. 중요한 건 뭐냐? 이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고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했다는 건 이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그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나의 주인을 바꿔보세요.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안 해도 나의 중심의 말씀이 딱 심겨요. 나를 끌고 가세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하는 상태 속에 내가 늘 있게 돼요. 그게 삶 집중 아닙니까? 아침에 밤에 집중했더니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